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일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사라면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죠.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해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도전하는 장면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 하면 우리가 최고인데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당신은 율법을 얼마나 아는가 보자 하고 이제 시비를 걸어보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첫째 가장 큰 계명은 이제 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총체적인 어떤 에너지, 전력을 다해서 그런 뜻이죠. 마치 투수가 전력 투하듯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네 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큰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큰 대략적인 큰 정신이다. 여기서 이제 율법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은 율법사는 율법을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선택적으로 이제 보면서 뭐가 더 큰가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거고 예수님은 전체적인 그림, 율법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율법은 근본 정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예수님을 갖고 이제 따져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율법은 다 끝난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계명이 크냐 작냐 이런 세세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의 태도를 뭐라고 이제 비유로 설명했냐면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노라. 이게 재밌는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 하루살이 조그만 거잖아요. 하루살이 세세한 것은 다 걸러낼 줄 알면서 약대는 낙타죠. 큰 것은 그냥 삼킨다.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면 또 이제 우리가 전투하고 전쟁이 좀 다르죠. 전투는 이제 세세한 이게 부분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전쟁은 큰 그림이고 흔히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세한 뭐 어디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이겼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졌다. 그 말이지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병원이니까 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맞는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사가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은 죽였노라 뭐 그런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정작 사람은 죽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사의 분위기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따져 들어갑시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 우리나라는 법이 있죠. 요새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냥 검사 파동 뭐 난리가 나죠. 판사 법의 문제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 되는. 그래서 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율법하면 오늘날 우리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세속적인 법인데 율법은 종교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당위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떤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 동물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법치주의 하지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다 여전히 그렇지. 항상 현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도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데 엉망인 거예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항상 율법의 문제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은 다 지켜진 거야.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세 가지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킨 거야. 우리 이제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인격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속성으로는,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점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 묘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서 출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 성령 지혜의 영을 성령을 주셔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식은 태어나는 건 뭐 의식도 없죠. 우리 지금 우리 손주 키우고 있는데 돌도 안 됐어요. 그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고 사랑해 주는 거지 계속. 계속 사랑해 주니 나중에 철들어서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인 거지. 그런 것이죠. 나중에 커서
조금씩, 야, 정말 내가 불효자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중에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애 낳으면 꼭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키워보면 아는 거죠. 먼저는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해 주셔서 끊임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깨달음으로 와서 내가 참 죄인이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성경 전체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는 용서로 다가옵니다. 용서는 뭡니까? 분명히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법에 보면 형법, 율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한 처한다. 이렇게 벌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어긋났을 때에 마땅히 벌을 받죠. 그러니까 원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덮는 거죠. 이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게 용서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어떻게? 구약에서는 희생양의 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양으로 덮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이 참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그게 용서지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뭘 사랑해야 하느냐?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내 몸같이라는 말에 일단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즉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내 몸같이 한번 주의를 한번 줘 봅시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깊이 가지려면 마치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를 학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2000년 교회사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내 육이 너무 더럽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나를 학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채찍질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자기를 학대해. 몸만 학대한 것이 마음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자꾸 막 그러면서 그래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정신과 병동에 늘 한 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보면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측은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너무 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에 대한 학대가 많더라고요. 난 목사님, 나는 죽일 놈이에요. 나는 정말 못된 놈이야 하면서 막 자기를 자하게. 율법에 끊임없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의외로 바리새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들은 더하고 바리새적인 신앙이 뭐냐면 율법에 너무 철저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아까 말한 율법은 사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떤 당위적인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부족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로워하고. 물론 율법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칠 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중용이 중요. 너무 지나쳐서 자기 학대로 가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죄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너 잘못됐어 라고 보여주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막 학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너무 사로잡히더라. 그래서 너무 자기를 괴롭히다 보니까 정신병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뭐 그걸 그렇게 가르친 이 한국교회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면은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고, 그것이 또 밖을 향할 때는 막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막 이런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자기를 향하면은 우울증, 학대로 가는 거고, 밖을 향하면은 막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죠. 선악과가 마치 율법주의예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거잖아요. 율법사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사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너무 막 선악과, 모든 것이 밝아졌다는, 눈이 밝아졌다.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자꾸 남을 막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뭐냐면은, 그러지 마.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대신 당해줄 테니까 너도 괴롭히지 말고 남도 괴롭히지 마.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 십자가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신을 잘 이해하면은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막 괴로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희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잖아. 그냥 절대 자유, 절대 환희, 절대 기쁨.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 율법적인 그 너무 강렬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왜? 십자가가 율법을 깨부숴버렸어요. 율법주의를 깨부숴버렸어요. 그걸 능가한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주고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죄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막 학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나 자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이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한 척. 우리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좋은 거 먹고 보약 먹고 뭐가 좋다면 다 먹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밝힙니까? 건강 음식. 또 다이어트 한다, 헬스장에 간다, 운동한다. 얼마나 우리 몸을 아낍니까?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그 정도로 사랑하라. 쉽지 않은 거죠. 그 철학의 그 명제 중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왜 저 사람이 저런 거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안 가요. 중국, 미국 다 이해가 안 가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수많은 자아가 있어요. 수많은 자아가. 그러니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출발해야 돼.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타인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타인을 믿을 수 없는 거야. 다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이거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사랑해 줄 대상.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죠. 어떤 마을에 빵 굽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요새 그 빵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박스 이렇게 빵 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옳은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고 콧대가 날카롭고 턱이 길고 입술이 얇고 직선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사람, 아까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런 유형이죠. 율법에 밝아요. 선악과 따온 사람으로서 뭐가 옳은지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왜 저래? 맨날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기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냐면은 맨날 이런 거예요. 뭐야 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떤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정죄하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아내는 이 빵집 주인의 아내는 작고 두리뭉실하게 생기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자연히 그 부드러운 그녀의 마음씨에 끌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두리뭉실한 사람이 있죠. 모든 것을 다 보자기처럼 다 덮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의 의로운 주장을 옳게는 여겼지만 그녀의 마음으로는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인간적인 따스러움을 원했습니다. 이해가죠? 그런데 남편 말은 다 맞아. 그런데 너무 뭔가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하는 것이 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는 부부인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을 바라봤어. 불이 흔적없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또 분류를 많이 해요. 이게 나쁜 짓이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그 후로 극도로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까 말한 율법적인 철저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가 아내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품을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조약돌 한 개씩을 그 심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아픔이 더할수록 아내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돈이 점점 많아져서 그의 가슴은 구부러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을 가져다 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천사의 처방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를 그에게 상처를 준 아내로 보지 말고 너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는 연약한 여자로 봐라. 새로운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봐라. 새로운 안목으로 아내를 바라봐라. 그런 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정말 갈급해서 다른 남자한테 갔을까? 물론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 내 잘못이 많다.
참 사랑이 그리워서 가는 모양이구만. 불쌍한 여인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약속대로 그 심장에서 많은 돌들이 하나씩 덜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치유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오,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어떤 기준이라고 했죠. 틀린 거죠. 틀렸으니까 미흡죠. 증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불쌍하라, 품어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게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지는. 그러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사랑한 여인을 놓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 했죠, 제가.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 쳐 죽이라고 그랬다. 원칙이죠. 근데 디레마예요. 복음의 디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봐요. 율법 파괴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사실 파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벌 받아야 돼. 근데 증오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감당해 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용서. 이게 복음이죠.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죠.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학대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지옥이죠, 이게. 오라나는 공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직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또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죠.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만 하고 지나가 버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사로잡히면 율법주의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피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남에게 늘 공격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막 가시돋치게 막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막.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요. 투사.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되게 자기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의 참 제일 나쁜 모습을 닮은 자녀가 미워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묘한 거죠. 자기의 제일 약한 위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제일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그걸 자기를 다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대개는 그렇게.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대충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인데, 여관주의예요. 괴물이 여관주의인데, 나그네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침대에 딱 누워놓고 침대보다 더 다리가 길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침대보다 작으면은 엿가락 같이 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괴물. 근데 그게 무리예요. 율법 정신에 너무 투철하다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으로서 자꾸 사람을 어떤 기준, 침대라는 딱 기준, 율법 차를 딱 대놓고 사람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죠, 다. 되게 맞지 않죠. 그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자르든지 늘리든지 막. 괴로운 거죠. 나도 괴롭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해요.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남을
알아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물을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보다도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좋은 의미로서는 영웅이고 나쁜 의미로서는 괴물인데, 이 괴물을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죽여요.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그걸 의미를 잘 분석해서 그러면 굉장히 어떤 풍부해져요. 인문적인 소양이.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막 괴롭혀요. 그런데 그 괴물을 죽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괴물을 죽여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싸우는 거죠. 괴물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죠. 그런데 그럼 당신 율법을 파괴하고 싶소? 라고 도전했을 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우리 복음을 잘 표현한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습이 다 율법으로 판단해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길든지 짧든지 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으로 잘라버리든지 길을.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요.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율법으로 판단해보면 나는 정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아까 말한 타인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냥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은 요새 우리 좌파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좌파 우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회주의는 기준을 정해요. 어떤 사회공학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마땅히 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누리고 막 이래. 그럼 사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 해봤어요 이미.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소련도 실망하고 다 망했어요. 다 망한 거. 이게 왜? 안 돼요 그거. 이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원래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시장 경제 원리라면서 원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소리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노라. 이기적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오히려 사회가 초롭게 되더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를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디자인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반대에게 나쁘게 돼버려요. 이게 보면 항상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지옥으로 간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를 볼 때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은 다 조화롭게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허물된 모습, 율법으로 볼 때는 정말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영제를 억울하게 괴롭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접어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모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정성을 다해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